자, 저희 오늘 이제 공부할 에베소서 10번째 강의는 에베소서의 이 후반부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에베소서 후반부 중에서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단락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제목은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에베소서의 이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세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알아봄으로써 옛사람의 삶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치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옛사람의 어떤 행위, 업적,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역시나 우리가 에베소서 이 후반부에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 이 내용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후반부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에베소서 후반부 이 4장 1절에서 6장 20절은 총 7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4장 1절에서 16절, 두 번째가 4장 17절에서 24절, 세 번째 4장 25절에서 5장 7절, 네 번째 5장 8절에서 14절, 다섯 번째 5장 15절에서 21절, 여섯 번째가 5장 22절에서 6장 9절, 그리고 일곱 번째가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자, 요 말씀들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부에서 세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성찰들이 바로 이 후반부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4장 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먼저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은 전반부에 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에베소 교회가 처음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사건이 무엇인지를 들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에베소 교회가 구원 사건을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충분히 일치하지 못해서 지금 그들의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죠. 그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에 충분히 일치할 수 있도록 불러준 그 합당한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가 이제 여기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라는 것이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었어요. 즉,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발생했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었는데 그 지식과 경험을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여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과도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는 것, 이게 어떠한 것인지, 어떤 차원인지를 이제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하면서 이제 전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렇게 전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어떤 헬라 문화, 사상, 또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율법이나 전통에 근거한 그런 평가 기준으로는 도저히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는. 자, 그런데 이런 자신의 삶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기준 근거로 판단을 할 때 자신은 죄인이지만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빛이 나고 있고 에베소 교회와 세상도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요. 즉, 에베소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일, 요게 곧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죠. 이 구원 사건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일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 4장 1절에서 16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랑 안에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도록 부름을 받은 너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한 주, 한 소망으로 인해서 한 성령의 역사로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해명했어요. 이 부르심이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이라고 했고요. 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분량을 선물로 이제 받아서 드러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다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은 전통이 아니고 또 행위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건이다라는 걸 드러냈어요. 자, 요거를 근거로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4장 17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이 이제 펼쳐져요. 자, 그래서 이 후반부의 두 번째 단락 4장 17절에서 24절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앞단락에서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의 근거에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는 요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나 또 다시 말해 어떤 옛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장 1절에서 16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에 닿아서 삶이 충만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옛사람으로 바라던 어떤 보편적인 삶의 이 가치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사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고자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봤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속사람이 강건할 때만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그러한 삶을 덧입게 되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부분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먼저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먼저 첫 번째 17절에서 19절에는 이방인들의 삶을 언급을 해요. 자, 여기에 이방인들의 삶이란 바로 이 옛사람의 삶을 말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방인들의 삶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이방인들의 삶은 그냥, 이방인들의 그 삶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어떠한 그 삶의 전부를 지금 이방인들의 이러한 삶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당시의 모습을 이 이방인들의 삶으로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사상에서 의인으로 빛의 자녀로 또 어떤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자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에서 의인으로, 빛의 자녀로, 또 인격적으로 어떤 높은 수준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삶들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은 서로를 어둡게 하는 삶일 뿐이다라는 말을 지금 요 이방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밝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방인들의 삶을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인식의 전환을 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먼저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 그러므로는 첫 번째 단락 4장 1절에서 16절에서 귀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요. 요 4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이제 내가 여기에서 증언하려고 한다,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주 안에서 증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진실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라고 내가 강조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 말은 뭐냐? 앞서 우리가 첫 에베소서 후반부 첫 번째 단락에서 봤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자 하는 너희는 이게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말과 같아요. 자, 이 말을 좀 더 보면 예수께서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 그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사건이었고요. 우리를 거기로부터 참여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한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우리가 바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자, 이것은 이제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의 분량을 받았고 그 분량을 드러내면서 모두가 예외 없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사건에 참여하도록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은사를 받았고 몸의 각 바디가 지체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한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을 덧입고 기뻐하며 소망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지금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해요. 자, 이 말은 앞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언급을 했죠.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데 힘써야지 다른 것들을 덧붙이지 말아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방인이라는 건 어, 우리가 전반부에서 봤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말하죠. 그러한 사람들. 네, 다시요. 네, 죄송해요. 여기 이방인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로마의 그 법과 제도 아래에서 그 문화와 사상에
이제 도취가 돼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 요 마음은 뭐냐 하면 이제 헬라어로 누스라는 헬라어를 이제 여기에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 어떤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이런 기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여기 이 허망한 것이란 뭐냐? 무익하다라는 걸 말해요. 무익하다. 무익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텅 비게 만드는 거. 다른 말로 텅 비게 만드는 이것을 허망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런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지금 허망해졌어요. 그래서 무익하고 우리를 텅 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사상에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지식과 이 경험들을 자랑을 하면서 마치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아니면 내가 무엇이 되지 못한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마치 어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에 떨어진 그러한 삶은 결국은 무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식과 이런 경험들은 오직 요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이방인의 생각으로 무익하게 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7절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게 왜 무익한지를 설명을 해요. 자,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했어요.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여기에 총명, 이 총명은 분별력을 말해요. 이 총명, 분별력이 어두워졌대요. 자, 왜 어두워졌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그래요. 이 이방인들은 지금 평화를 추구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지를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지금의 미국처럼 이란을 공격한 것처럼 무력으로 평화를 위협을 하고 또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로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다시 말해 분별력이 없으니까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이 돼요. 이 굳어짐이라는 건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완고해졌다. 이 완고해졌다라는 건 뭘까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는
즉 생명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이 분별력이 없고 무엇이 사랑을 이루는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지 덧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지금 무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지는 무엇에 대한 무지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거고요. 또 마음이 굳어져서 여기에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는 이런 무지인 거죠. 그러니 어떨까요? 그러한 이들의 삶을 이제 18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18절에도 마음이라는 이 말이 나오죠. 자, 우리말에서는 똑같이 이제 마음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됐지만 이 18절에서의 마음은 17절의 이 마음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 자, 인격을 말해요. 인격. 혹은 뭐 의지, 감정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것은 어떤 총체적인 인격체가 이미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인 거죠. 이게 마음이 굳어진 이런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삶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삶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스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알아봤다라고 한들 그것을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베푸신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베푸신 그 사건을 인식하는 데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방인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들의 삶은 자신의 삶을 파괴를 해요. 자, 요게 이제 19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그래요. 자, 여기에 감각이 없다라는 건 이제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상태를 말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상처가 썩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즉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런 상태를 말을 하죠. 그러니 지금의 이런 세상살이에 몰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탕이라고 해요. 그렇게 자신을 요 방탕함에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방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나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술이나 유흥과 같은 이런 향락을 방탕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 방탕은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일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여기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생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해 감각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지금 방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뭐냐? 이렇게 방탕함에 방임하는 이런 삶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가 되는 거죠. 여기 모든 더러운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마치 자기의 그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다른 말로는 탐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지 않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과 같다라는 걸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20절에서 24절에 여기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요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돼요. 자,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내용들이 20절에서 24절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알아보고 무엇이 생명 사건이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충분히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말과 같아요. 즉,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러한 삶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너희들의 삶이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을 배웠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진리가 드러난 것처럼 그 진리를 에베소 교회가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죠.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도록 너희가 이렇게 듣고 배웠을 텐데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기에 욕심을 따라 라는 이 말은 뭐냐? 거짓 속임수를 말해요. 거짓 속임수. 그러니까 이 거짓 속임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욕심을 따라서 다른 말로 구습을 따라서죠. 이 구습을 따라서 이 구습은 어떤 과거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걸 말하죠. 자,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거짓 속임수에 따른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이런 삶이에요. 이 삶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심령은 마음의 영을 말하죠. 이 마음의 영은 다시 말해서 자, 속사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속사람을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령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또, 또 다른 말로는 너희의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는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를 요구하는 옛사람의 이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에 이제 근거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속사람으로서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방식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그 옛사람을 충분히 벗어버리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사건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분별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방식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들을 멸시하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복음을 들은 너희들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듣게 된 너희는 그렇게 사는 대신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했어요. 즉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말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게 하신 사건을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함으로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20절에서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면서 20절에 오직이라는 요 단어 그리고 23절에서 또 오직이라는 요 단어 자, 요 오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감싸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힘쓰는 요 한 가지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오직이라는 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삶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언급을 해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을 따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의와 진리의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이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즉,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사건을, 옛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분별력 없이 대하지 말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헤아려라. 그럼으로써 이제 옛사람의 삶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구습을 따르는 이런 옛사람의 삶은 썩어지는 삶, 즉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러한 삶이니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요 사건을 분명히 알아보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어떻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진리의 거룩함을 입음으로써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들을 불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는요, 자꾸만 이 옛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삶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자꾸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인식에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이런 옛사람의 방식으로 새 사람의 삶을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복음이 밍숭맹숭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싱겁게 우리가 대하게 돼요. 마치 감각 없는 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대하게 돼요.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 이런 행위와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거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들과 씨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이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아보고 이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함으로 채워감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